오늘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로 디모데 전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생각 없이 주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고심하는 마음으로 마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택을 잘 해야 후회하지 않고 그래야만 디모데에게 최선의 삶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이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겠다. 이게 나에게 최선이다.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는 잠이 더 중요하다. 그런 분들은 잠을 자는 거예요. 아니, 난 또 어디 여행 가야 되겠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타의가 아니고 다 자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계속 선택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안 되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택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 항상 미래에 있어요. 오늘에 있질 않아요. 오늘 선택할 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선택 사항을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후회 없는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마지막까지의 그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7절에 보면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소망에 대해서 선택해야 돼요. 현재에 대한 소망이 내게 중요하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내게 중요하냐? 이 둘 중에 한 방향으로 가야지 두 방향을 다 갈 수가 없잖아요. 방향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구체적으로 말씀했느냐? 이 땅에 부를 선택할 것이냐? 하늘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부가 나의 신이냐? 하나님이 나의 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갈 거냐? 이 땅에 부를 보고 내가 내 가치관을 두고 인생을 갈 거냐?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고 인생을 갈 거냐? 내 눈을 어느 방향으로 두고 살 거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땅의 부가 아닌 이유는 여기 보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 그러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나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 살고 싶다. 지금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장 덕스러운 말이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데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는 내 모든 하고 싶은 욕망을 다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욕망에다가 이제 초점 맞춘 거예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는 마음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끝이 없이 욕망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은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불을 쌓아야 되고, 불을 쌓다 보니까 이 욕망이 한없이 커지고, 마치 눈에 보이는 풍선이 부를수록 커지면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계속 자기 마음을 부풀리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한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이 땅의 부가 주는 문제가 뭐냐?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한테 신실한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거꾸로 때릴지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배신을 하고 한순간에 우리를 멸망시켜요. 이게 부를 소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작용이다. 금반에. 그렇기 때문에 부자로 항상 겸손하면서 항상 변함없이 잘 살면 괜찮겠는데 그게 최상이잖아요. 근데 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욕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누리지도 못하면서 막 계속 욕망으로만 부를 얻는 거예요. 그 많은 돈 가진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씁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욕망으로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재벌도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쪽박 차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야단이잖아요. 도대체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바로 욕망에 사로잡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욕망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장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은 왜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또 정함이 항상 존재하느냐? 그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나를 낮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나를 낮춰야 경외가 되는 거예요. 부는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뻥튀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재물처럼 정함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시켜서 영혼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지, 이 세상에 이 만모니즘 이 신같이 이렇게 사람을 패배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영생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짜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신다는데도 왜 안 받아들일까? 돈은 눈앞에 보이고 부는 내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손에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주어져 봐야 알지. 내가 이 땅에서 괜히 그거 믿고 살다가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다 못 누리면 나만 손해보는 거다, 이런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의 근거를 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믿음으로 끝까지 갔을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손을 뻗칠 수가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믿음의 손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디에 터를 쌓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터를 쌓는 삶도 있고 하늘에 터를 쌓는 삶도 있다 하는 걸 말씀했는데, 이미 앞에서 결론이 나왔어요.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것이 부잖아요. 근데 이 땅에 부를 자꾸 쌓으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들떠서 나를 높이게 되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 교만을 자꾸 쌓는 거와 똑같아요.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자꾸 쌓으면 나를 높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망한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자꾸 쌓다 보면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우리는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을 살고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전부 후회 막심해가지고 그냥 전부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요. 근데 끝을 맺을 때 실패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해요. 아, 내가 발버둥 쳐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뭔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이 그냥 끝장나요. 모든 게 다 떠나는 거예요. 나만 남기고, 뭐 가족도 떠나고, 뭐 친구도 떠나고, 뭐 물질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게 자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쌓았을 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쌓았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그것만 이제 바라보면 이제야말로 내가 죽음으로써 내 영혼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땅의 것이 다 떠나고 나 혼자라고 하는 존재만 남을지라도, 내 몸뚱아리까지 다 떠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그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쁘고 그리고 기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드물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을 지켜본 중에 그런 분들을 소수 봤어요. 오히려 가족들 다 위로하고, 아,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들 슬퍼하고 걱정하냐. 몸이 아파도 그걸 극복하고 웃으면서 자손들한테 얘기하는 걸 봤어요. 드물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여기 보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18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는 쌓지 않고 오히려 베풀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다른 사람 도우면서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그런 걸 해야 할 동력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은 있긴 있지만 내 욕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채워진 다음에 베풀겠다 그러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베풀겠다고는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말이, 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 다음 하겠대요. 돈이 많다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계속 쌓아도 자기는 더 쌓아야 되는데 언제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계속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다 지금 마음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모든 삶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그랬잖아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주셔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선을 잡고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이게 나만 좋은 거냐, 저 사람도 좋은 거냐, 이게 나만 좋은 거냐, 하나님도 좋은 거냐 생각해 봐야 돼요. 더 훌륭한 사람은 내가 손해가 돼도 저 사람한테,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사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해롭게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내가 기꺼이 해주겠다,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못 누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러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거고, 너그럽게 사는 것이다. 그는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았다. 그러면 참된 생명을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20절 21절에 보면 어디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일 거냐, 하나님의 진리 복음에 귀를 기울일 거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자기의 것을 쌓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되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망할 짓을 하게 만드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망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우선 좋아 보이니까 이게 달콤한 말이거든요. 사탕발림. 이 세상 말은 다 사탕발림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는 다 사탕발림. 그것의 아주 가장 치열한 현장이 이런 정권을, 이런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지금 내 손에 잡기만 하면 모든 걸 이룰 것 같거든요. 모든 걸 다 흔들 것 같고 다 내 마음대로 누릴 것 같으니까 그거는 도저히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훈인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엔 전부 다 감옥 가 있잖아요. 몇 년 후에. 그렇게 누릴 줄 알았는데 몇 년 후에는 다 감옥 가 있어요. 그 몇 년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된 교훈에 마음을 열어버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는 바로 그거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마음껏 해보려고. 마음껏 못 해봐요.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제발 그 사람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권력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면 그런 생각 절대 못 해요. 막 거기에 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붙잖아요. 정상적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정상적으로 삽니까 그들이? 국민들도 다 어딘가 쏠려가지고 정신없어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게 망령이고 또 헛된 말,
아무것도 남을 게 없는 거짓말에 속은 게 문제예요. 거짓된 지식이래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가짜인데 그걸 사실처럼 받아들여요. 여기 반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티데시스라고 그래요. 반대편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반대편에 서 있어요. 이게 사탄 짓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지금은 최상책인 것 같은 거예요. 속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과 허무한 것에 속아서 거기에 귀를 자꾸 기울일수록 이 세상에 뭔가 보이는 거, 그 힘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귀를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뭔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걸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도 망하고 세상에서도 헛것으로 남고 반대편, 진리의 반대편으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패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디모데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우리가 많은 말씀 나눴는데 결국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지키고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계속 추진하면서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쌓게 되고, 그리고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거저 늘 선물처럼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때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최상의 삶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다가 계속 쌓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는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얘기예요. 내게 부탁한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걸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탁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 부탁을 지키는 것이 최상의 삶인 줄 깨닫고 반드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았구나 입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